오늘은 사사기를 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사람들이 얼마나 각자 다양한 욕구,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그걸 하나로 이렇게 통합시키겠습니까? 따라서 인간이 더불어 사는 여러 가지 방식 가운데 그래도 가장 지혜롭다는 것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죠. 다수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른바 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가 유지되려면 소수의 의견이 배려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정치가 기본적으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가 친히 다스리겠다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플랜은 하나님이 정말 인간과 더불어 직접 교통하고 직접 교제하고 친히 그들이 내 친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에덴의 동쪽으로 가면서부터 점점 인간은 인간 자신의 성 이른바 에녹성을 쌓고 인간 자신의 탑 이른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로 결정을 하셨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백성의 행진, 그것은 요셉을 거쳐서 애굽 땅에서 일단 큰 그릇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나안 땅에 아모리 백성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인큐베이팅 당하듯이 애굽 땅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닥치는 고난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고난이 어떤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슨 필요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섭리, 구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구원사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고통받는 백성이 있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백성들이 죄악을 관영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교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왜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느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었어요. 이 백성들이 때가 되매 불러내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빚으십니다. 무엇 때문에 광야에서 빚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끌어내셔서 노예 생활은 왜 하게 하셨고 노예에서 불러내셔서 왜 광야에서 또 그렇게 훈련을 하시느냐는 것이죠. 무슨 훈련일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이 끝나는 것도 다른 경우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이 되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죄인이란 무엇입니까? 나 중심의 삶, 오직 관심이 나한테 집중되어 있는 삶,
일생 동안 내가 주어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sin, S-I-N은 self-interested nature,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본성, 그게 죄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노예 생활도 하게 하셨다가 또 광야에서 그렇게 빚어가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일 첫 번째 하는 훈련은 성막 훈련이에요.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에 두는 훈련 아닙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발행하면 같이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꼼짝 안 하면 거의 같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 그게 하나님 중심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두는 그런 태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때가 이름에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때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훈련받은 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 들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대로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십계명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받기가 무섭게 그 땅의 백성들을 또 쫓아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사사시대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여보낸 소명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적인 악순환을 이름하여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사란 무엇입니까? 재판관이에요. 사람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1차적인 재판이 목적이고 중재가 목적이지만, 그러나 비상시국을 맞게 되면, 외적의 침입을 받거나 어떤 국가적인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12지파가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그야말로 충원을 하게 되고 그들을 군사적으로 또 지휘해야 되는 것이 사사의 목적이고 역할이었기 때문에 사사는 어떻게 보면 총사령관, 군사령관도 같고 연합군의 사령관도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한 지파에서 대표를 해서 사사가 세워졌지만, 그러나 나머지 모두 11지파에서 국가적인 대사가 있을 때마다 함께 모여서 다시 그 일을 결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각 마을마다 48개 고을마다 세워져 있는 그 레위인의 촌, 레위인의 부락들에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일들을 처결해 나간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는 독특하게도 우리가 신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것이 목적이지만,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친히 다스림을 받고서도 옆 주민 백성들, 가나안 부족들,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그토록 부러워한 거예요. 문제는 부러워한 겁니다. 뭐가 부러워요? 좀 잘 사는 것, 또 내지는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 그걸 뒤쫓아가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사시대의 악순환을 하나님께서는 왜, 어떻게 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왜 그 악순환이 되풀이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사사기 시대의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우리도 오늘날 동일하게 그런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악순환은 네 가지 단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흔히 4S라고 말합니다. S자 4개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죄를 지어요. sin, 죄를 지으면 고통이 오는 것이죠. suffering,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옵니다. sorrow. 어쨌건 그 S가 suffering이 됐건 슬픔이 됐건 우리에게 반드시 고통은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이죠. 죄는. 그러면 또 고통이 오게 되면 인간은 부르짖습니다. supplication, 끊임없이 간구하는 거죠.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번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애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고 나면 salvation,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나면 구원받기가 무섭게 또 죄로 돌아가서 이 죄의 악순환, 이게 되풀이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시대의 얘기가 그 당시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의 삶이 자칫하면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슬픈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16절 17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리인으로 이렇게 내세운 사사들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가리키는 말씀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자꾸 곁길로 빠지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서 발단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부족을 내어 쫓으라. 그들과 동거해서는 안 된다. 죄와 동거하는 것은 죄에 점령당하는 길이다. 죄를 내쫓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경제적인 효용성 때문이죠. 왜 다 쫓아냅니까? 노동력으로 삼으면 되는데. 우리도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해봤지만은 여러분, 일하는 손 두고 살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일하는 사람을 끼고 살려고 하는 것이죠. 누가 보니까 외국에 이민 가면서도 같이 일하던 사람을 데려가더군요. 그렇게 평생 노동력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살았던 노동 근로의 시간들을 그렇게 아까워했던 것인지 그 사람들 쫓아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렇게 데리고 살기로 결정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과 동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같이 있다 보면 닮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주 보면 닮습니다. 오랫동안 보면 닮아요. 뭘 보고 사느냐가 우리 신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뭘 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뭘 보고 사십니까? 이 신앙이란 여러분 위를 보는 것이라고 늘 말씀드리는 것이죠. 위를 바라보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 왜 눈 감고 기도하십니까? 위를 바라보기 위해서예요. 눈을 감고 왜 기도하십니까? 사방을 둘러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도움이 사방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나의 도움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눈을 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배하는 삶을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보면 좋아 보입니다. 보면 그럴듯해 보이죠. 견물 생심 아닙니까? 보면 욕심 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따라가던 조상들의 길을 벗어나서 속히 치우쳐서 우상을 따라가기 시작을 한 것이죠. 바알신, 아세라신, 그 아스타로신이라고 하는 그 우상들을 그냥 절하기 시작한 것이죠. 한 번 절하기가 어렵지 두 번 절하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 모든 타락이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 한 번 잘못하기가 어렵지 한 번 잘못하고 나면 두 번, 세 번 하는 건 쉬워요. 살인범이 그렇게 고백하더군요. 첫 살인이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사사가 사는 달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도리시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적의 손에서 구원했으면 그들은 그냥 그 대적들의 길로 가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또 돌이켜서 그들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속해서 돌이키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원래 돌이키다는 건 회개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그 길이 아니다, 돌이키라는 사인 아닙니까? 우리 몸에 고통이 오면 그걸 피하라는 사인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면 예를 들어서 돌에 맞아 아프면 다시 돌을 안 맞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큰 우리의 육신의 질병 중에 끔찍한 게 뭡니까? 고통을 잃어버리는 병 아닙니까?
한셋이 병이 오면 왜 문제입니까? 고통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코가 떨어져도 모르고 팔이 떨어져도 모르고 신체 일부가 잘려나가도 모르는 그런 병이 가장 끔찍한 병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는 까닭은 돌이키라는 사인 아닙니까? 근데 돌이키지는 않고 부르짖기만 하는 거예요. 돌이키다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아니라 이 길로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구원해놓고 나면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구원인데, 하나님께로 돌이켰다가 다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게 죄악된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을 되돌아가는 것, 그게 문제죠. 정말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셨고 왜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지를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도 시험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나 안 먹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 하신다는 걸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 순간순간 우리가 테스트 당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립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 직장 처음 들어가는 사람들은 직장 상사가 눈을 불꽃처럼 뜨고 늘 시험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려요. 먹는 태도 하나, 명령을 듣는 태도 하나, 어떻게 그 명령을 이루어가는지 하나하나 다 보고 있고 테스트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본인이 기준이 되면 뭘 신경을 씁니까?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도 심장이 피곤하다고 좀 쉬게 할 수 있습니까? 호흡을 너무 오래 했으니까 오늘 좀 쉬지 뭐. 그날 가는 거예요. 호흡을 쉬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이 어딘가에 속해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이죠. 하나하나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쥐를 잡을 때 그냥 잡습니까? 끈끈이 잡을 때, 팔이 잡을 때 그냥 잡습니까? 먹나 안 먹나 테스트하는 거 아니에요? 먹을 만한 것 두지 않습니까? 끌릴 만한 것 두지 않아요. 인간이 그렇게 끌릴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차단하도록 십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꼭 그것들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이죠. 또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테스트하지만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사탄은 시험에 걸려 넘어지도록 유혹하는 존재 아닙니까? 인간이 가장 먼저 넘어지는 게 뭐예요? 돈, 성적인 유혹, 권력적인 유혹, 그게 대표적인 유혹이죠. 요한 1서에 가면은 뭡니까?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게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걸 잊기 때문에 패역한 길로 접어드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니까 오늘 정말 슬피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도 뜻을 돌이켰다. 원래 이 돌이키다는 말은 후회하다는 말에서 뜻이 출발이 돼요. 하나님은 원래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고 뜻을 변개치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것, 그건 인간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돌이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르짖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가 돌이키듯 그렇게 뜻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어쩌면 시선을 돌이키는 것이죠. 아유, 이제 난 내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이렇게 다른 데를 보고 계시다가 또 부르짖으면 그냥 긍휼한 마음 때문에 돌아보시는 거죠. 그래서 뜻을 돌이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구원받고 나면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패악된 길로, 타락의 길로, 부패의 길로 그렇게 접어드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음 절 읽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명령을 먼저 어겼습니다. 약속을 먼저 어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언약 관계입니다. 모든 관계는 언약적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가 관계로 존립하는 이유, 관계가 관계로 유지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지킬 때 아닙니까? 왜 결혼할 때 서약을 하십니까? 왜 진파 사고 팔 때 계약서를 우리가 작성합니까? 모든 관계는 계약적 기초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도 계약적, 언약적 기초 위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아라. 정녕 내가 죽으리라. 관계가 끊어지리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결을 지키라. 한 아내에 대해서, 한 남편에 대해서 순결을 지키라. 그걸 안 지키면 관계가 끊어지리라. 부부관계 죽으면 뭡니까? 불륜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죽으면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모든 과실은 먹되 모든 자유는 누리되 한 가지, 그것은 내가 피조물임을 기억하라. 그걸 어기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게 주겠다. 그러나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 7부족, 하나님께서 악이 관영하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그들을 내어 쫓겠다고 결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보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죠, 기본 족속들은 여호수아를 속였습니다. 또 어떤 백성들은 와서 뭐 그냥 노동력을 제공하겠다고 그런 것이죠. 이런저런 이유로 그들과 동거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금세 오염이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죄가 오염이 빠릅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이 전염되는 것이 빠릅니까? 죄가 훨씬 우리에게 빠르지 않습니까? 왜요? 죄의 본성 때문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죄를 끌어당기는 사람들입니다. 자석처럼 끌어당겨요. 자,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그들을 시험하려 그 땅에 또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은 것을 그냥 그러면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내어버려 두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순종하나 안 하나,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보고 계신데 우리가 쫓아내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훈련을 마치고 나면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만나가 그칩니다. 광야에서는 만나가 40년간 내렸는데 이 요단강 입구에서부터 만나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단계로 우리를 들여보내신 것이죠. 신앙의 다음 단계로 들여보낸 것입니다. 광야의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아수르로 갈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갈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강가에서 울며 불며 또 알겠죠. 70년 만에 또 돌아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적인 그런 악순환,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인간이 보여주는 그런 죄의 관행을 답습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기 시작하면 결단코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을 만할 때 믿고 싶지 않을 때 안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잇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의 율법, 그 율법책을 가까이 두고 밤이나 낮이나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형통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어질 때 어떤 것을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 한번 24장 말씀 읽어보십시오. 24장 15절 이하를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합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이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도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결심하고 여호수아의 도전에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결정하셨다면,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섬기기 위해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을 돌이키기 위해 가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방법은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섬김의 방법,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되돌이키도록, 세상을 돌이키도록 우리가 그들을 섬기러 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넘어져 사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결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저들을 돌이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도움받을 것이 있습니까?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십니까? 모든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 지경을 당한 까닭은,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는 까닭은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다 가졌다고 말하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지면 다 가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족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시편 121편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한 목소리로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잠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겠습니다. 각자 이름을 넣어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정민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나와 내 집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까닭은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우리는 그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부족한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까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부르짖는 까닭, 북녘 땅을 향하여 부르짖는 까닭, 열방을 향하여 부르짖는 까닭, 오직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까닭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함임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세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탐내서가 아니라, 그게 부러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저와 제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의 중심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를 향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주께로 돌이키기 위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까닭은 세상의 방법, 세상의 목적, 세상의 기치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것이요, 가나안 부족을 쫓아내라고 할 때 쫓아내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 저들을 남겨두신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려 하심을 저희들이 잊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돌이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돌이킴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도 허락하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사들의 모습, 또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 수 있냐고 그렇게 평가하지만 사실은 주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잘 될 때는 나 자신을 추구하다가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마다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는 분이 아버지시기에 주님, 염치 없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돌이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에서부터 돌이켜야겠습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나를 추구하는 이 욕망, 나를 추구하는 이 탐욕, 내 것을 쌓으려고 하는 하나님 이 마음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돌이키라는 그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돌이키며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돌이킨다고 이야기하지만 늘 작심삼일, 아버지 하나님, 늘 그렇게 관성처럼 내 모습대로, 내 관습대로, 내 죄된 습성대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결단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이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옛 습관을 꺾어버리고 새로운 영,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일의 기도에는 우리 요일별로 주제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부턴가 편리와 부와 성공과 번영 때문에 복음을 변질시키고 십자가를 외면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교회이기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모임으로 전락했고, 생명을 내어주시며 세우신 교회가 예수님과 멀어진 이익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소리를 높여 간구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진리 안에 서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빚값 주고 사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져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보다는 하나님, 나의 탐욕을 따라, 나의 길을 따라, 나의 것을 유지하기 위해 따랐던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말씀 외쳐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뜻이 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위에 서서 굳건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가 누구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그렇게 늘 말해왔고 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교회된 우리가 높아지는 번영의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겸손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마음에 채우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한번 복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채워지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교회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한 교회 한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높아지는 번영의 길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행복의 삶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성공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낮아지고, 내가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손해보는 삶,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교회된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의 그 기도 가운데, 그 결단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입술로만 내가 교회입니다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내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그렇게 하나님 오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넘어질 때마다, 힘들 때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눈이 마주칠 때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없고 내가 넘어져 있지만 그러나 주님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리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렸던 그 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찬양과 그 예배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마다, 우리가 복음을 외치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여지는 것을 목격하는 하나님 이 땅의 교회된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영광스러운 예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꿈꾸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곳마다, 하나님 그곳에서 복음이 외쳐지는 그곳마다 복음을 듣는 그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 영광된 꿈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교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 이런 삶이구나 그들이 깨닫고, 나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겠습니다.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그 십자가 내 마음에 새기고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각에 외쳐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해 안타까워 눈물 흘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늘 그렇게 죄된 습성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관성처럼 다시 한번 옛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게 바로 우리인데,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말씀 앞에 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서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참된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안에 머물기로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